마가복음 강의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어날 때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다 섬김받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약속을 하셨죠.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분쟁하고 싸우고 나누어지는 것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또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한 내용에 보면 우리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화목한 존재로, 즉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은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이 깨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거죠. 그런데 아담의 이 타락이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암송해 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화목이 깨진 자로 태어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자들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셨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절대적인 주권 속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자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갈라서 있는 관계를 하나 맺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뭐로 보냈다고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죠. 그리고 그 제물을 자기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따라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화목을 좋아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예전에서 또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화목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화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이루는가요? 때로는 자녀들하고도 화목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것이 다 거듭난 성도들도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기에 정말 화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중 신약에서 가장 큰 발자취를 남겼던 사도 바울.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충성된 종은 항상 화목했겠죠. 사도 바울도 화목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서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함께 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서로 심히 다투었다. 누가 싸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은 같이 갔고 사실은 바나바가 바울보다 위죠.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별 문제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마가는 우리를 한번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마가는 안 된다. 실라 데리고 가자. 그 문제 가지고 싸운 거예요. 얼마나 싸웠으면 성경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전도여행 가면서도 이렇게 싸우는데 근데 결국 바울의 길이 옳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화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화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화목해야 되죠. 또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나 화목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38절에서 50절까지가 본문의 말씀에서 주제하고 있는 내용인데 50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화목하라 1번. 본문이 너무 길기에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화목하라. 서로
잘났고 배타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목을 꼭 이루어 평안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편을 가르지 말아야 돼요. 편이 없어야 화목합니다. 당연하겠죠? 편이 없어야 돼요. 본문 38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편을 가르지 않아야 화목합니다. 38절 같이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나와 이런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따르지 않는 사람 중 어떤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은 12 제자가 편을 갈랐는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있던 자가 귀신을 내쫓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참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도 있고 또 거짓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가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함께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날은 마지막 심판 날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보고를 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네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거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말씀을 전했고, 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면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진짜겠죠? 그런데 우리 심판주 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다음 절 보세요. 23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때에 저들의 보고를 다 들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희 몰라. 모르는 것도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에서 말씀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자들의 믿음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즉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거짓으로, 즉 악한 영도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죠. 그런데 가짜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주님에 속한 영인가 마귀에 속한 영인가.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너희가 정말 조심하라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따라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바르게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이었을까요?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금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믿음은 뭐라고 정의한 거예요? 가짜다라고 편을 가른 거예요. 그러나 이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의 믿음을 인정을 하세요. 칭찬을 하세요. 그것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편을 갈라서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제자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우리만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나누어지니까 화목이 안 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나만 옳다. 우리만 옳다. 그리고 배타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편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져요. 그러면 화목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옳다 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판단이 옳은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내가 한 것이 100% 옳다 그렇게 끝까지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만 옳다, 우리만 옳다, 이것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취임사를 한번 봤어요. 어떤 취임사를 했는가. 서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과 공존을 강조를 했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골고른 지지로, 물론 지지가 높진 않았죠.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참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취임을 하면서 이 외에도 많은 약속을 했죠. 하나 딱 지켰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말로 했던 모든 약속들은 한 번도 다 그냥 허공의 약속으로 다 지금 4년여 지나가고 있어요. 임기 동안 통합 국민의 대통령 된 적은 없어요. 항상 편가르기만 했어요. 내 편, 내 편.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찢겨지고 찢겨질 있지 않습니까? 사상적으로 찢겨지고요. 경제적으로 찢겨지고 모든 면이 다 찢겨졌어요. 내 편은 옳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내 편은 옳은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부정을 행해도 그거는 이해가 되고 그거는 합리화 돼요. 그러나 반대편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편을 갈랐어요. 여러분,
나라가 편이 갈라지면요, 서로 분쟁하고 싸워요. 이거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지금. 저 광화문에 가면 네 편, 내 편 계속해서 싸워요. 이게 한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네 편, 내 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심소 지키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편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에도 편이 생기니까 분쟁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 1절이죠. 함께 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일에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헬라 말을 쓰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파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 말을 쓰는 히브리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가 있으니까 갈라지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갈라지는 거예요. 파가 서로. 분쟁이 제일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많았는가? 파가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목사에게 속했고 나는 장로에게 속했고. 이렇게 파가 자꾸만 나눠져요. 그러면 싸움밖에 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나만 옳다고 하는 독선주의에 빠진 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파만 옳아요. 우리 교회만 옳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옳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회는 뭐예요?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교파들이 참 많죠. 우리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고 또 순복음 말이 이게 사실은 영어로는 판타코스트로 해가지고 오순절이 맞아요. 오순절이 우리나라에서만 순복음 그랬어요. 근데 이 말에도 문제가 많았죠. 처음에 순복음이니까 자기네들만 진짜 복음.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 자체가 잘못이었고,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도 있고 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어디가 제일 좋죠? 어디가 제일 좋아요? 우린 좀 장로교니까 어디가 좋아요? 네, 장로교가 제일 좋아요. 네, 제일 좋은데 장로교만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만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교파들은 다 옳은 거예요.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고 우리만 옳다 하면 잘못해. 우리 장로교만 진짜야. 이러면 우리가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가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파들, 다른 교파가 아니고 이단들입니다. 너무 많이 있는 이단들. 이들은 우리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기에 편을 가름으로 분쟁이 시작돼. 따라서 예수님이 화목하라 명하신 것을 꼭 기억하고 나만 옳다. 이거 악한 영이 주는 겁니다. 상대방도 옳을 수 있어요. 우리만 옳다. 우리만 진짜다. 이런 생각 다 버리고 편가르지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화목해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는 한 가족, 하나가 돼야 화목이 돼요. 우리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에도 우리는 두 형제 자매라 이렇게 했죠? 뭘 또 그렇게 했어요. 한 형제 자매라 그랬잖아. 한 형제 자매, 한 형제. 예수님이
요한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을 하세요. 3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갈라치기를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금하지 말라. 제자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여기서 내 이름을 의탁했다라고 어떤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설교문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의 이름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자, 근데 앞절에서 제자들이 사용할 때 전치사는 n이라고 하는 헬라어고요. 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면서 사용했던 내 이름에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전치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에피는 아무개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거나 근거하는 것을 도구로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거예요. 그러나 n이라고 하는 그 소유격은 수단 혹은 대리 기능을 표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예수님 그 이름 사용해서 도용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귀신 쫓아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 믿음을 보시고 내 이름을 의지하고 있다. 내 이름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그 믿음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40절 함께 보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반대하다는 것은 대항하다, 적대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자다. 우리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자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편, 우리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다,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한 몸,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알아야 우리는 화목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키워갈 때 우리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그놈들 잘 싸운다 이렇게 구경 안 하죠. 마음이 아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서로 싸우고 교회가 싸울 때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화목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시편 133편 1절. 우리 함께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우리 형제들이 연합하고 하나 된 거죠. 화목한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정말 많은 교회 중 하나님이 우리 부천 중앙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목적은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 하나.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을 깨는, 우리의 화목을 깨는 자는 악한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의 화목을 깨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말입니다. 비난하는 말 듣고,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하게 하고 듣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은 어디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뭐로 다스려야 돼요? 성령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잘하는 말씀 있죠? 4장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마음을 지켜서 비뚤어진 말, 악한 영이 주는 그런 말들, 화목을 깨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도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 되라, 합하라, 화목하라 분명히 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라. 화목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한 형제 자매예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화목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해야 화목이 돼요. 먼저 대접할 때 화목이 됩니다. 본문 41절 말씀 봅니다. 41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편가르지 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하나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죠. 너희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물 한 그릇. 우리 주님이 물을 비유했는데 이 물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의 담비 하죠. 은혜의 담비.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물의 복을 내린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갈급할 때마다 물을 내려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먼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겨라 그랬죠.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로운 자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힌 자 돌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서 주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으로 먼저 대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하면 화목을 이루고 그 결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대접하고,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먼저 인사하는 자가 되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려운 자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는, 그래서 이 사회를 화목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도 비교가 안 되고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은 비유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방탕한 창녀의 생활을 하였던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팔 크게 벌리고 우리를 다 안아주셨어요. 매 순간순간은 안아주고 오늘도 안아주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 인사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 암송해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먼저 대접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예요.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 드렸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겨서 화목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눠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고 화목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늘 화목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내며 가장 그 집에 들어가서 뭘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복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 화목을 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의 전도사가 돼야 돼요. 평안의 전도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늘 평안한 거예요.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 건강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제자들이 편가르게 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편파적인 그런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화목하라 명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화목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첫째로는 뭘 가리지 말아야 돼요? 네, 편 가리죠. 네 편, 내 편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먼저 대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화목이 이루어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꼭 실천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해야 돼요. 집에 가면 집이 화목하고요. 이웃들 만나면 이웃이 화목하고 형제들 만나면 형제가 화목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